참 고마우신 아버지, 어김없이 돌아오는 날들이지만 새해로 맞이하게 주셨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무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직접 다가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은요, 마가복음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3장 20절에서 30절인데 이제 좀 말씀을 같이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주님의 그 초기 사역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들을 쫓아줬고, 그리고 이제 잠시 집에 들르셨대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집이 어느 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누구의 집인지 예수님 집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까지 주님이 잠깐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를 아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께 뭐 세상 말로 하면 인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친족들, 가까운 그 형제들 혹은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지금 잡으러 왔어요. 데리러 가러 왔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이에 대해서 지금 서기관들인데 그 서기관들 앞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좀 권위를 거기다 실는, 서기관은 서기관인데도 좀 본부에서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권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피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공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치면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여기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고쳐 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왜 이것을 애써서 폄하하려고 했을까? 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정말 좋은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은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건 나쁜 거다, 이렇게 왜 이것을 폄하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침이라든지 귀신 쫓임에 대해서는 그 현상이라고 할까,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들도 뭐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그냥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억지로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들이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은 요즘에도 조금 있어요. 조금 다른 양태긴 하지만 우리 중에 가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를 믿고는 싶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나도 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일 좋은 예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가족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끝까지 버티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평생에. 그런데도 이제 분위기 자체가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오래전 얘긴데요, 다 이제 예수 믿는 분위기고 믿음의 가정이 되니까 아버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으실 수는 없었나 봐요. 어느 날인데 점심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방에서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혼자서 마침 식사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예,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차려놓고 뭐 차려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딱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주책 없이 눈치 없이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인기척이 들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인기척에 애써서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터시는 그 장면. 예, 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있는데 그 여태까지 평생 안 믿었던 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체면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또 제가 목회를 한 우리 교회를 한 20여 년 섬기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남들 앞에서 내가 이 나이에 똑같이 세례를 받는 게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 한 두 번 있었어요. 제 경험에. 예. 세례를 받으려고 해도 받고는 싶은데 아내 애들하고 같이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애써서 제 방으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이해됩니다. 이런 어쩌면 바리새인 뭐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 자신은 얼마나 내면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좋은 건데 정말 귀한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애써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억지 주장을 피고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제대로 보질 않아요. 편안하게 보질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애써서 왜곡해서 보고 똑같은 사실도 남을 칭찬하지 못하는 왜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쉽게 말해서 아유 그분 너무 잘했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분 참 잘했어. 너무 귀해. 그 칭찬해주면 되는데 애써서 아니 뭐 그 정도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누구나 다 하지 뭐 이렇게 애써서 그분의 잘한 것을 칭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봅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겠죠. 설명인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 자, 너희들의 주장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주장처럼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귀신을 쫓은 거라면 생각해봐라. 그러면 사탄이 스스로 싸우는 꼴이 되지 않니? 자기네 집안 싸움하는 게 되지 않니? 이게 말이 되느냐? 자, 뭐 읽는 대로 여러분 읽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 말에 대해서 조금 마태복음의 같은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 이하인데요. 우리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뭐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또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요 기절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걸 보면 마태복음으로 보면 지금 당시의 유대인 중에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라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뭐라고 얘기할래? 그들도 그럼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냐? 너희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우리 그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귀신은 성령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악령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뭐 정확하게 이렇진 않지만 우리 안에도 이것을 조금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뭐 귀신 들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간혹요.
근데 이것을 너무 우리들이 이렇게 막 적대시하거나 너무 이렇게 뭐 구별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귀신 들렸다는 정도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더러운 파리가 왔다 가는 정도. 예. 보통 때 우리들이 뭐 겨울철이 되면 성도님들이 감기 들잖아요. 뭐 감기 들 수 있어요. 근데 또 나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귀신 들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본다면 뭐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나오는 무슨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처럼 막 그냥 뭐 다 벌거벗고 다니고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런 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 안에서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요, 더러운 생각이 들어. 음란한 생각이 들어. 불의한 생각도 들고요. 탐욕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도 있어요.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 때도 있어요. 이거 다 성령의 생각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나도 더러운 어떤 귀신의 영,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로구나. 또 정말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싶어. 예, 마음은 그래. 근데 잘 안 돼. 예,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있죠? 예. 그럴 때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다 뭐예요?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지배 아래. 자, 그러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아까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일이야. 사실은요. 예,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벗어나는 길은요,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온전히 나를 정말 주의 영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통제받고 지배를 받으면요, 내가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내가 전도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게 되고 누구를 봐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 이하를 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모독하거나 지금 28절에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와 그 모독하는 말은 사심을 얻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이거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자, 이 규절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규절에 대해 궁금해하고 도대체 그러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근데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못해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죠. 자,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런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 저런 거야. 그 말이 결국 성령 모독, 성령 회방이라는 거죠. 그런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해. 근데 이 말이 왜 우리한테 걸리게 되느냐면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믿지 않을 때 혹은 믿었어도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욕을 한 적이 있어. 그러면 나는 영원히 죄사함이 없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난해구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 있는 그대로 귀신 쫓는 것을 비방하거나 귀신 쫓는 것을 뒤에서 회방하면 욕하면 그건 성령 회방, 성령 모독죄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 이거 아주 극단적인 해석인데 이런 얘기를 누가 잘하냐면 오순절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귀신을 쫓거나 뭐 이러지만 뭐 안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그걸 뒤에서 블라블라 하면 이거 성령 회방죄다 못하게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옳다고 제가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그런 거 아니다 이거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거지, 이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 모독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역사를 회방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예,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령 회방, 성령 거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마치 이런 거예요.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이, 너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 이놈의 자식아. 그 말은 진짜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다 이거지. 그죠?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네, 그거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너무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이런 죄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회개하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헬로? 어떻게 생각해요? 받아요. 여러분, 받아요. 예. 어쨌든 이 견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요. 뭐 그 외에도 좀 자잘한 의견들이 있는데 다 대별하면 크게 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 가지고 우리 고민하지 말자. 예, 이것 때문에 우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 제 견해,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이 무엇이냐, 성령 거역은 무엇이냐, 과연 이것이 영원히 용서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건 그냥 신학자들한테 맡겨놓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고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 해석이에요. 이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 게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제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놨네. 그 뒤에다가 좀 전에 그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무엇이 성령 해방, 성령 거역이냐를 분석하고 따지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잘한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보세요. 어쨌든요. 자, 마가복음 3장 29절과 30절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이라고, 제가 좀 크게 썼어요. 모독을. 자, 모독은 뭘로 합니까? 남을 모독할 때 말로 합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뭐 하기를?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12장 32절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같이 한번 또 봅시다. 또 누구든지 뭘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강팍하게 막 함부로, 우리도 살다 보면 막 어거지를 부릴 때가 있잖아. 막 억지로 막 그냥 막 뒤집어 씌울 때가 있지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나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애써서 뭐 그건 아니다, 틀렸다, 그건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는가, 누가 성령을 거역하는가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아. 인정을 안 해.
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저건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예, 두 번째는 아직 교회는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 육신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런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보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열매로 안다는 거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막 잘 익어서 튼튼하게 많이 열려서 좋은 나무죠. 건강한 나무죠. 예, 근데 나무에 사과가 정말 안 열려서 다 몇 개 열린 것도 막 다 쭈그러졌어. 그거는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나쁜 거죠. 예,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은 인격의 열매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왜 직장을 구할 때 시험을 보고 예,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왜 면접을 합니까? 예, 공부는 잘했어, 시험은 잘 봤는데 그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자,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때로는요, 공중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다 같이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을 때 그분의 믿음의 정도가 가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격 수준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말은 이만큼 우리의 인격을 대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예,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죠. 예, 말에 실수가 많대요. 예,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실수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우리가 말로 실수하죠. 저 같은 사람 참 예, 이런 거 아주 절감합니다. 예.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느냐는 말이지. 예,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정말 봉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예, 혀를 다스릴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악한 말을 했어요. 아주 점잖은 척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는 척하면서 아 저거 예, 귀신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들린 거 쫓아낸 건 뭐 다 아는 사실인 거 다 인정하는데 저거 사실은 그 내용이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라고 아주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 겁니까? 마음이 악한 거예요. 예, 마음이 악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누가 아이 그런 것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남을 칭찬하지 못하고 이렇게 혹시 좀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잘했네. 네가 최고야, 최고야. 막 얼마 칭찬합니다. 근데 남의 애가 100점 맞으면 뭐 그 다 100점 맞았나 보지 뭐. 아 옛날에 뭐 그때 100점 못 받는 애가 어디 있어? 그 나이에. 뭐 이런 거. 애써서 폄하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 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거듭나지도 못하고 육에 속하고 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뭐 우리 아는 구절인데 좀 새롭죠, 오늘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마지막 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살고 있습니까? 그죠? 예. 때로는 내가 직접 잘 알지도 못하는 것도 흘러다니는 소문을 마치 내가 뭐 아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고 과장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될 문제죠. 또 야고보서 1장 19절이요.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뭐 어려운 말 아니고요. 예,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만 지으셨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듣기는 두 배로 하고 입은 사실 한 배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귀는 듣기만 해요. 귀의 역할은요. 근데 입은요, 먹는 역할도 상당히 많잖아. 말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줄이면 어쩌면 반이 뭐예요? 3분의 1, 4분의 1도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남의 말 그냥 들어주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담학에서 첫 번째 프린시플이 뭔지 아세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요. 말 안 해도 돼. 들어만 주면 돼. 그냥 뭐 그러니까 관심 없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 같이요. 그게 상담학에서 첫 번째 프린시플이에요. 예. 근데 사람은 남의 얘기 듣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시편 39편 1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린대. 특별히 여기서 이 구절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예요. 예. 악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꼭 나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악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트집 잡아요. 이렇게 해도 트집 잡고 저렇게 해도 트집 잡고 이래도 책 잡히고 저래도 책 잡히니까 말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근데 막 말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재갈을 물려달라고 하잖아요. 악인 있을 때는요. 예.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시편 141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수꾼을 세우고 내 문을 지켜달라고 할 정도면 이게 제어가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 안 돼. 막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 한마디들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아주 심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게 성령 회방이냐 모독이냐 이걸 가지고 뭐 따지고 뭐 많이 고민하고 이랬는데 그 문제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금년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되겠다. 정말 말 조심을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얘기예요. 젊은 목사죠, 디모데는요. 근데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도 어린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네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근데 뭐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사실 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되는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 정절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본이 돼야 되는데 성도님들에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말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예요. 자, 말의 본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왜? 말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알죠,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말해 보면 금방 알아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예,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생긴 건 아주 뭐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냥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세상에 아주 그냥 뭐 더러운 건 다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성품이 좋은지 아닌지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 너무 쉬운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말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예. 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죠. 예.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밧세바 사건이죠. 예,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그를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저것 외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예, 평생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죠, 여러분. 예.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예, 진실하게, 솔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시작.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자, 금년에. 예. 근데 우리가, 뭐 우리는 아닌데 그냥 저라고 그럽시다. 대체적으로 이 속이 좁아서 남 칭찬하기보다는 남 헐뜯길 잘해요. 칭찬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안 나와. 예. 책망하는 거, 뭐 이런 거. 예. 누가 그래요? 한마디를 책망하기 하려면 100마디 칭찬을 먼저 해야 된대요. 예, 먼저 칭찬을 다 해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요거 하나만 이렇게 바꾸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듣는데요. 책망, 너 이거 좀 바꿔, 너 그거 잘못이야. 그러면 안 듣는다는 거야. 너는 잘하냐? 이러고 나온다는 거지. 예, 뭐 이런 걸 우리 다 경험해 봐서 잘 알죠. 그러니까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건 이건 훈련이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같이 시작. 무엇보다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특히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잖아. 이거 열받지. 원수는 저주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머물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유턴하리라 그랬죠. 돌아오리라. 그죠? 그러니까 원수이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는 건 결국 나를 향한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 악을 악으로, 예,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냥 축복해 주래. 그러면 이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 우리의 본성은 그냥 욕은 막 악은 욕을 해주고 싶고 퍼붓고 싶은 게 우리의 원래 본성인데요.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막 분이 올라와도 예, 축복해주는 말, 그런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 예. 골로새서 4장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죠. 예, 화목하게 하는 말, 이 소금. 예, 음식을 아무리 잘해도 이 소금을 잘 쳐야 돼. 예, 소금을요, 그 간을. 예. 여러분도 그렇죠. 저희도 요새는 뭐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죠. 뭐 거의 외식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이 음식이 늘었어요. 예. 고마워요. 예. 예. 근데 제가 먹으면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음식은 간이야. 간이 맞아야 돼. 그죠? 똑같은 재료를 써도 어떤 사람은 간을 잘 못 맞춰서 맛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을 잘 써서, 근데 간의 대부분은 사실 소금 아니에요? 예, 그죠? 소금 잘 적당히 치는 것. 말도 그렇다는 거죠. 말을 잘하면 그것이 전체를 아주 화목하게 만들고, 예, 전체를 아주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그랬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서로 덕을 세워주시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예, 서로 사실 가까운 사이가 잘못하면 허물이 없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기가 참 쉬워요. 예, 그럴수록 가족 안에서 자녀에게 더 덕을 세워주시고 칭찬해주고,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5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 예, 이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좋은 말, 남의 허물은 가급적 덮어주는 말. 예. 근데 참 희한하죠. 교회들마다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꼭 있더라고. 예, 이렇게 꼭 이렇게 그냥, 예, 남의 허물만을 그냥 이 사명을 가지고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예, 전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뭘 좀 전하려고 하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만 하면 거의 뭐 30분 내로 다 퍼지는 그런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남의 말을 전할 때는, 예,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하면 좀 재미가 없어. 그 좀 보태야 돼. 예, 그것 좀 만들기도 해. 예, 뭐 이런 거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제가 목양하면서 그 동안에 얻은 결론은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오래 못 다닌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다 떠나셨어요. 예, 지금은 아니 계신 줄로 믿어요.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남의 약점을 얘기하고 그걸 또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기의 심성이 곱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속이, 여러분, 예, 이쁘지 않다. 예. 성경은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예, 죄를 덮어요. 허물도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예. 전 못한 게 있어도 덮어줘야 되는 거죠. 예. 6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뭐 더러움 있죠, 우리 안에도 다 있어. 뭐 없습니까? 예, 있는데 내 입 밖에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 지나가는 것.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말,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그러나 굳이 해서 뭐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말을 안 하면 되잖아. 예. 근데 왜 그걸 굳이 그래가지고 폄하를 하고 그래야 되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야 돼. 근데 최고로 좋은 말은, 우리에게 편안한 것은요, 고맙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땡큐. 예, 뭐든지 고맙다, 그냥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예,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기 마음이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저희들이 배운 이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교육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예전에 조금밖에 못했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다 의견을 내고 뭐 자기 주장을 펼 때 제가 거기 듣고 있다. 아우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좋네요. 그 최고네요. 그렇게 하면 나는 왠지 그 직장에서 자꾸 처질 것 같고 그 사람만 승진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누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얘기 다 듣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건 아니라고 딱 물고 늘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그렇게 항상 경쟁 구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잘한 것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직장 얘기를 했지만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 다 높여주면 어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되잖아.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 그렇게, 예, 7번째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건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건 없으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바로 12정탐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12사람이 정탐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10대 1로 나뉜 거 여러분 다 알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근데 10사람은요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현실을 가니까 정말 좋더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정말 뭐 머리통만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안악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 같더라. 이건 우린 못한다. 망했다. 막 그러고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통곡했다고 밤새도록.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은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의 말을 고백한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거기에다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것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잊고 믿음보다는 세상적으로 비판적으로 정말 회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좋은 말, 겸손한 말, 교만한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말은 없고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마지막 그랬는데 뭔 또 마지막에 이럴지도 모르는데 7번이 아니고 이번엔 큰 3번이야. 큰 3번. 그래서 마지막이야. 여기까지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건 너무 쉬운데요.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1번 음담패설, 음란한 말, 쓸데없는 농담. 다 알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러고 살아요. 저는 항상 이 생각나요. 직장 다니면서 몇 년 안 되는 직장 생활인데 그게 기억에 있어요. 뭐 낮에 커피를 먹든지 아침에 모였든지 어쨌든 이렇게 직원들끼리 몇 사람 그 동료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뭐 떠들고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저런 얘기. 딴 거 없어. 다 죄진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저럴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입만 열면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덤과 같아서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썩은 것들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요. 무례한 말.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하면 안 돼. 한국에서 지금 이 갑질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갑질.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조금 남보다 더 가졌다고, 남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려면 누구에게나 우리는 정말 정중하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고 인격을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저는 말 때문에 정말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 사람들에 대해서 차라리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깨끗이 물러나면 안 됩니까? 그거 한 물러나겠다 그 한번 몸부림치다가 됩니까? 결국 그러다가 정말 자기 발등을 찍었잖아요.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세 번째요.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자라는. 이거 참 경험 안 하면 좋은데요.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지는 않으세요? 말로 인해서. 특히 여자분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보다는. 시집 와서 그냥 무심코 들은 한마디가 내 평생에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있고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는데도요, 아주 애써서 남의 그냥 막 가슴을 막 긁어내리는 그런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말로 상처를 주는 건 보이지 않는 칼로 찌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네 번째예요. 악담이나 저주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악담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예요. 이간질하는 말이나 거짓말 이런 거. 괜히 여기 가서 이 사람한테 저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해서 그 이간질, 이것도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보니까요. 쓸데없는 얘기들 해가지고 안 해도 될 만한 이야기, 오히려 잘못된 얘기를 들었으면요 그냥 덮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꼭 가서 전하네. 그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냥 그 사이에서 결국 자기도 뭐 거기서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싸움 붙이고 거기서 얻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만 다 파괴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하다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저는 이제 이 삶의 생활의 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이거 그냥 뭐 악의는 아닌데 뭘 좀 거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애써서 거짓말을 하나 만들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뭐 없는 약속이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조금 곤란하더라도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방법이더라고. 저는 거짓말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그 예화가 예전에 그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김광신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이에요. 막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좀 잘 사셨어요. 예전에 이제 평신도 때 부유하게 사셔서 고급 동네에 이제 그 라구나 니그라는 동네에 잘 사셨거든요. 근데 누가 꽃다발을 하나 줬는데 별로 그렇게 뭐 남자들이 별로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꽃을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좋아해도. 근데 마침 옆집 할머니가 펜스 너머에서 나와서 마당에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꽃 드릴까요? 이랬던 거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걸 받으면서 또 이 미국 사람들이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예쁘다고 뭐 향기를 맡으면서 이 꽃이 너무 이렇게 향기롭다고. 또 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이 꽃 니네 집에서 딴 거니? 아무 생각도 없이요. 예스 그러셨어요. 자기는 사실 그게 사온 거예요. 누가 준 건데 니네 집에서 딴 거냐, 니네 집에 꺾은 거냐 그랬더니 예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어서 또 물어보는 게 그래? 니네 집엔 이 나무가 몇 그루나 있니? 자기 집에서 땄다 그러니까 몇 그루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젠요. 언제 심었니? 비료는 뭐를 주니? 계속 할머니가 물어보는데 너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얘기가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에 거짓말 때문에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거짓말해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돼서 더 나가서는 가책도 없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거짓말 때문에 정말 자살을 한 자매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실제 의사가 쓴 그 심리학 책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골 출신의 자매예요. 서울에 와서 직장을 얻었어요.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시골 아주 그 촌에서 왔다는 게 늘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자매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집이 미국이다. 예, 나는 교포로 자랐는데 나만 혼자 나와서 지금 한국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다니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생기고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서로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관계가 좀 진전이 돼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부모는 미국에 이제 남자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는 시골 깡촌에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여가지고요 결국 자살했어요. 그 의사 심리학 정신과 의사하고 그 상담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끝났던 그런 아주 비참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우리 성도는 농담이라도 거짓말은 안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습관화되고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할 때는 그만큼 이것이 무겁고 힘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년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이런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많은 구절들을 말씀드려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또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마음에 새기고요. 내가 금년에 정말 말 조심하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려봅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며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반주는 해주시고요 조그맣게.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들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늘 많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을 정말 조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새해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에 자갈을 먹여달라고, 자갈을 채워달라고 그렇게까지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고백하듯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금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새해에는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말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말만, 감사의 말만, 칭찬의 말만 아버지 주여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말들은 다 제해 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그 열매를 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한 대로 다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갚아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임해서 정말 주님을 축복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드립시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처럼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안에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말만, 은혜의 말만, 사랑의 말만, 칭찬의 말만, 감사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정말 차고 넘치는 감사로 내 입술로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마다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스크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케 해주심이 특별히 이 시간 또 한 번 금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좋으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